오늘 제목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지금 쌓아둔 그 재물들이 다 썩고 있고, 또 너희들이 값비싸게 사서 걸어놓은 그 옷들이 좀먹고 있고, 너희가 쌓아둔 금과 은이 녹슬고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청지기라고 불렀어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잘 풀어 써야 돼요. 그게 청지기예요. 그런데 청지기에 맡겼더니 그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쌓아두고 썩혔대요.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빌축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한다라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를 축복한다라는 말 돼요? 안 돼요? 안 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비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말은 맞아요.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서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그게 복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너한테 맡겼더니 너희들은 그것을 쌓아놓고 썩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 큰 부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업인들처럼 많이 쌓아놓아야 복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쌓아두고 거기서 녹이 났더니 이게 뭐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옷 있어요, 없어요? 복 받은 거 맞습니다. 복 받은 거 맞아요. 우리가 수고한 거 거둬요, 못 거둬요? 복 받은 거 맞습니다. 그 복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빌지 말고 네게 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아름답게 해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또 더 해주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복의 통로가 된다. 내가 통로를 많이 열면 거기로 인해서, 그 통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만 내가 그 통로를 닫으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진다고.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셔요. 우리 속담 속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의 삶은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잘 살아요. 얼만큼 잘 살을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를 통해서 베트남에 다녀왔어요. 갔더니 그들은 우리나라의 한 85년 정도, 88년 그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출퇴근 시간이면요, 그 나라는 주로 움직이는 수단이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그 나라 인구가 약 1억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우리보다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2천만 정도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의 반 정도,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0만에서 200만 정도, 아니면 많다 보면 300만 정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숫자가 많을까요? 오토바이가 많을까요? 오토바이가 훨씬 많습니다. 경제성은 어떨까요? 오토바이가 경제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동차 한 대 운전할 그 길이면 오토바이는 10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은요, 감사하고 살더라고요. 감사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약 4,500불이에요. 1년 동안에 버는 소득이 그럼 얼마나 얘기예요? 만 불이면 1,500만 원이에요. 1억. 그래, 1,500만 원. 그러면 그 반이면 1년 동안에 7, 80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1년에 버는 소득이. 그럼 모든 국민이 그렇게 번다고요? 아니에요. 잘 버는 사람이 그만큼 벌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살아요.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럼 우리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부족해요? 입는 거 부족해요? 사는 집 부족해요? 아니에요.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와 같은 기준을 잡으세요. 어때요? 쌓아두었어요? 못 쌓아두었어요? 못 쌓아두었어요. 어때요? 날마다 물병이 쌓여 있어요?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들은 좋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줬어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집당 10드럼씩 메추라기를 잡아 쌓아놨어요.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는데 왜 매출하기를 줬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주십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쌓아두고서 썩히지 말고 매일매일 거둘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값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그게 만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내신 생수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가서 물을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냥 마시는 물을 생수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배탈이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모든 땅에 석회석이 많대요. 석회석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 농사 지을 때 옛날에 땅 개량한다고 뿌린 하얀 가루 있죠? 그 가루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독이 나요. 그래서 그 석회석을 뿌리고 나면 손가락이 물집이 생기고 또는 까지고요. 부르터요. 그게 독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니 독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는 어느 물을 먹어도 그런 탈이 안 나요. 근데 그거 감사해 봤어요? 감사 안 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응? 수돗물 먹고 탈 나는 사람 봤어요? 탈 안 나죠? 그런데 가는 날 비행기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비행기 타면 먹을 걸 부련히 하고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비행기 탔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안에서 밥도 안 줘요. 그러고 4시간을 날아갔어요.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점심때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물을 사 먹으래요. 그런데 그 물 한 병에 지금 우리 권사님이 들고 있는 병이 한 병이 몇 달러예요? 3달러예요. 3달러면 얼마예요? 네. 지금 환 바꾸는데 1,500원 넘어요 이제. 4,500원이에요. 저 물 한 병에 4,500원. 근데 어때요? 저 사 먹었어요? 못 사 먹었을까요? 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그때까지 못 먹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물 한 병에 가지고 간 간식 가지고 점심을 때웠어요. 아침과 점심을 때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죄송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했어요. 울다 애통하여 가슴을 찢다라는 뜻입니다. 통곡하는 게 뭡니까? 목이 새도록 부르짖는 것이 통곡입니다. 그러면 부한 자들이 심판날에 눈이 퉁퉁 붓도록 눈물을 흘리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도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심판날에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날 우리나라 이야기로 한다면
구두쇠를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들 그거 즐겼어요? 못 즐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맡겨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청직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많다. 많이 쌓아두자. 응? 예쁜 옷 나왔네? 예쁜 옷 사서 장롱에 갖다 걸고. 돈 많이 벌었네? 그거 금괴로 싸서 쌓아두고.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한 사람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너 이리 오너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사람들은 가져갔어요. 뭐라고 가져갔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쌓아두었던 그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가서 가져가지 못했지만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가져간 거예요? 못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거잖아요. 내가 손에 들고 가지는 못해도 이미 천국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쌓아두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30만원 월급을 30만원 받고 50만원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데 300만원 받고 500만원 받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높아요. 조금 더 내리면, 우리의 눈높이를 내리면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우리나라 땅 중에 최고 비싼 땅이 얼마 정도 갈까요? 제 머릿속에 서울에 옛날에 자라면서 서울의 땅이 한 평에 1억 간대 라고 하는데 그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갔어요. 지금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이 넘었을 거예요. 한 평, 서울 가장 요지에 있는 땅 한 평이 1,00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럼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땅으로 인하여 얼마나 풍족했을까요? 1억짜리 땅이, 아니 처음에는 1억 안 갔겠지요. 제가 막 성당했을 때 가격이 1억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그만큼 안 갔겠지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1,000억으로 성장했어요.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나올까요? 먹을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장부상 가격이 높아진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땅이 지금 1억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땅에서 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1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저 사람의 집은 10억이 가고 내 집은 1억도 못 가네 하면 감사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셔요. 너 집이 사는 집이 얼마냐 따라서 천국 간다고 정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집이 사는 집이 얼마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부자로, 이 땅에서는 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왜 통곡했을까요? 통곡한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 뭘 지금 하고 있어요? 채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채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앞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기에 저들은 애통하며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런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라고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입고 할 모든 것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제가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통장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것을 그냥 소파에 놨을까요? 아니 잘 감춰뒀을까요? 네?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감춰뒀어요. 그러면 그날 내가 밖에 나갔을까요? 집에만 있었을까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 1억이라는 현금을 갖다 놓은 사람 어땠을까요? 더 하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 베트남에 가 들은 소리예요. 경찰로 퇴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경찰이 부정부패에 걸려가지고 경찰서장이었다는데 정부에서 그 집을 다 털었대요. 그랬더니 금괴와 현금이 그 집에서 70억이 나왔대요. 그럼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이제 즐겁게 배부르게 먹고 살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누구 것이 될까요? 남은 사람 것이 되겠죠. 그러면 자식들이 그 자식이 5명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100억을 가지고 싸움받기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총장님 사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진 자식들 넷이서 20억을 내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얼마입니까? 20억이 더 됐겠지요. 세금도 있었으니까. 그 자식들 넷이서 나눠 가진 것이 20억이래요. 그놈을 다 모아서 다시 20억을 기증했어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그 5억 개인별로 보면 5억입니다. 네 자녀가 5억씩 내놨으니까 20억이겠죠? 그들이 나눠 가진 것을 다시 드릴 때 그들은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까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평소에 살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우리가 써서는 안 되겠다. 학교에 기증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도움이 되게 하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자라고 그들이 결정했던 겁니다. 5억이면요 집도 살 수 있고요. 또 자동차도 최고급 자동차 몇 대씩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에 그걸 가지고 대학교에 기증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남겼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거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위하여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장로님한테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난 한 안수 집사가 병원에 갔다가 검진을 받으려고 하다가 검진을 못 받고 나왔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제가 병원에 가서 우리 장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그거 해줄게요. 검사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장로님의 상황 어땠어요? 당신도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중환자로 지금까지 못 일어난 상태로 병원에 있었거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장로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로님한테 그 말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내가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다 각자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갔더니 착하고 충성민중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민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네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주님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호주머니에 10,000원만 있었다면 네게 있는 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와라 하면 그 10,000원 썼을까요? 못 썼습니까? 당연히 썼을 거예요. 왜? 10,000원과 영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이 더 클까요?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클까요? 영생이 훨씬 큽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 그가 200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왔지만 내가 확언컨대 그 사람 100년도 못 살았을 겁니다. 그 청년이 앞으로 100년 살았다면 얼마예요? 응? 130살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없어. 자기 그 재산 가지고 그가 아무리 잘 살았어요 100살 살았다면 그 이후로 70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과 영생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 청년이 죽었을 때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영생을 포기했다고 그때서야 그는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돈 재물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갈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옷을 입은 사람 만족할까요? 그 사람은 더 예쁜 옷이 나오면 또 그것도 사야 될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만족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또 애를 쓸 겁니다. 부자가 왜 교회 못 나와요?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한 날이 와요. 후회하는 날이 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만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남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아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불을 통과하면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금은 남을까요? 금도 안 남아요. 다이아몬드 남을까요? 그것도 안 남아요. 아내가 어느 날 친구들과 밍크 코트를 사겠다고 개를 들었대요. 얼마 정도 봐요? 저는 몰라요. 그거 사서 지금 못 사 입었어요. 그러니 다행이에요. 그때 사 입었으면 지금도 제가 이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그 수백만 원 드는 코트를 사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불의 심판 앞에 섰다면
일단 타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옷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것 가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 그놈이 쌓였대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그 모든 것이 천국에 쌓였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라겠어요. 그 지혜를 오늘부터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끝나게 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겠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